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자 우리에게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럽니다. 폭발력을 가진 힘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다이나믹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역동성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이죠. 막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펄떡거리면서 뛰는 모습, 그게 권능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팔딱거리는 그런 사명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 살아나고 언제 역동성이 있느냐? 기도와 찬송과 말씀입니다. 기도, 찬송, 말씀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교회도 줄어듭니다. 찬송이 줄면 싸움이 넘쳐납니다. 말씀이 줄면 이단이 판을 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그렇게 기아처럼 돌아가는 게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오늘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송태근 목사님 설교집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1층도 교회고 2층도 교회인 거예요. 자기는 1층 교회의 부흥회 강사로 갔는데 1층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6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2층은 더 개척한 지가 오래된 교회인데 20명 모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가서 그 차이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2층 교회는 수요 예배인데도 서너 명만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서너 명이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지 간신히 몇 곡 찬송을 하고 또 몇 명은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울려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싸늘한 거예요. 판단했대요. 누가 봐도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1층을 내려왔는데 앞에 장로님들부터 앞에 꽉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펄쩍펄쩍 뛰는 것이 젊은 청년들 같더라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얼마나 열심인지 역동성과 뜨거움과 열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불붙은 교회와 불 꺼진 교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동성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보면 이 역동성과 불붙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면 축구장에 있어요. 야구장에 있고 콘서트장에 있어요. 저 축구장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가가지고 사자라도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악다구니를 쓰고 생기가 넘쳐요. 우리가 볼 땐 꼭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온몸을 흔들면서 광적으로 부르는지 몰라요. 보고 있는 사람들도 덩실덩실 춤을 추지요. 그 가수가 노래 부를 때 관중석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은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열기가 조금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이 주시는 불같은 열정이 꺼져버린 거지요. 레위기 6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은 에너지인 거예요. 불은 원동력인 거예요. 불은 열정이고 열심인 것이지요.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중심에서 불이 피어오르는 것을 열심이라 그러는 거지요. 언젠가 불 꺼진 자동차 봤어요. 불 꺼진 자동차 보니까 저걸 밀고 가는데 저 자동차가 비싸면 비쌀수록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오래 믿긴 믿었는데 불 꺼진 성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창피하지 않습니까? 꺼진 불은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재만 남고 지저분한 거예요. 꺼진 불 속에는 세균이 득실거리는 거지요. 성도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그때 부흥은 시작되고 개인의 인생의 삶은 탄력을 갖는 줄 믿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역동성을 가져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동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는 나도 뜨거웠어. 옛날엔 나도 뜨거웠었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주님은 지금 너 불타오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신앙의 뜨거움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인 것이요. 그 불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불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불의 종교,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 꺼진 교회, 불 꺼진 목사, 불 꺼진 성도, 연기만 날 뿐이에요. 연기가 나보세요.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성도가 있고 불길이 타오르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죽지 못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차가운 냉기가 가슴을 시리게 하고요. 꺼진 불로 연기만 켜닥하고 오늘도 어떻게 1시간 때우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꺼지지 않는 불로 연세가 들든 어리든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타오르는 사람을 보세요. 기도 소리가 다릅니다. 찬송이 달라요. 자세가 다릅니다. 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시시하게 찬송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불 꺼진 사람의 기도와는 또 기도도 질적으로 다릅니다. 불 꺼진 사람의 기도 보세요. 우리 주여 감상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불 꺼진 사람은 고개를 푹 숙여요. 잠을 자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요. 턱을 개고 있기도 합니다. 정성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질 않은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20년 돼서 기도하는 자세를 바꿨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을 보면서 기도의 형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저도 기도할 때 그냥 주님 이러고 하는데 그 권사님은 꼭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는 사람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의 모습을 바꿔봤어요. 손을 저들에게 꼭 모으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심이 흘러가더라고요.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스님들도 꼭 이렇게 합장을 하고요. 그 해교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성호를 걷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멋대로인 거예요. 졸기도 하다가 이렇게 팔짱도 꼈다 팔도 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서서 기도하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불타오르는 영적 야성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깨워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꺼진 불을 타오르게 할 것인가? 첫째는 게으름을 박차고 부지런을 떨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게으름을 박차고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자들은 다 죽인다고 하는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런 살벌한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집중해서 불타오르면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걸 120여 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게으름을 박차고 나와서 부지런을 떨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이 세상에 편만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사람들이 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글쎄 예배 시간에도 자더라고요. 갈릴리에서 잠자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갈릴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잠을 잔다. 이건 매너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잠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한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하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떠나간 거예요. 세상 일로는 바쁜데 하나님 일에는 얼마나 게으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불 꺼진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만성적 게으름이에요. 만사를 다 귀찮아합니다.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미루기를 밥 먹듯 합니다. 영이 살아야 부지런을 떨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지런을 떨 때 영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영이 살도록 기다리겠습니까? 부지런을 떨 때 영이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배하고 말씀 읽고 듣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혼이 사는 거지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보세요. 그럴 때 영혼이 사는 거지요. 밥 굶은 사람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영의 양식을 올 때마다 잠자면서 굶은 사람이 무슨 영적인 힘을 쓰겠느냐 말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들 사정은 있어요. 지쳐서요, 힘들어서요, 그렇게 하면 하루가 피곤해서요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도 힘들고 깨도 힘들다면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서 기도하고 힘을 내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피곤한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영적인 피로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지런해지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해져야 돼요. 그때 불이 붙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어라, 그리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일로 바빠져서 주님의 일에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손잡고 일할 때에 그때 세상에서도 힘있게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게으르지 말라고 하세요. 두 번째 보시면 경건한 지체들을 만나서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지체들을 만나 찬송하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120명의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불이 붙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령으로 모인 거예요. 죽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불덩어리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평생을 불길로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도 성령의 불덩어리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봐요. 기도가 막혔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는 정말 막 곤경에 처하기 전에는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자식이라도 아프든가 자기도 좀 아프든가 그럴 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찬송으로 열어나가세요. 찬송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세요.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찬송을 잊었어요. 찬송을 다 외워서 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밤새 눈물 흘리며 부르던 찬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다 잊어버렸어요. 찬송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찬송을 해도 맥없이 찬송하고 마음이 거기에 담아있질 않아요.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찬송 속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울면서 부르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형제요, 뭘 잊은 거예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흔든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할렐루야. 찬송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도요, 이렇게 보니까 중국 가니까 96절까지 있더라고요. 96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어요. 그 96절 다 부르는데 45분 걸려요. 찬송 인도자가 은혜 받아가지고 한 번 더 부르십시다 그랬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찬송 4절도 왜 이렇게 기냐고 그러고요. 찬송 4절 부르는데 1절 부르고 딴 사람 쳐다보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또 3절 부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찬송 그 한 절 한 절 가사에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예수 믿을 때 밤새 부르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다가 울다가 웃다가 기도하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찬송이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았었는데 어느새 잠들게 하는 영이 덮어서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눈을 다 돌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번 잘 보세요.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노랑 글씨로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져요? 움직이고 또 다 열리며 다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소해서 감옥에 갔는데 이 로마 시대 때 감옥이 3개예요. 그냥 잠깐 가둬두는데 또 그냥 교도소처럼 돼 있는데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집어던지는데
바울과 신라가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차고를 채했다 그랬어요. 차고가 뭐냐면 나무, 기다란 나무 두 군데 양쪽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가지랑이를 쭉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걸 밤새도록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바울과 신라가 죽도록 맞습니다. 로마의 관병들을 별명이 뭐였냐면 방망이들이었어요. 방망이들. 방망이를 들고 다니다가 현장에서 두들겨 팰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를 죽도록 팼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찢어서 착고에 매서 감옥 깊은 곳 구덩이 속에 집어던졌어요. 가장 고단한 시간이에요. 고단하고 괴로우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에 사용하시다니 감사해서 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에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가 터져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삶에 기쁨이 없느냐? 기도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감사가 나오질 않으니 찬송이 터질 수가 없는 거지요.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묶인 것이 열려지고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때 지진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의 감정이 언제 흔들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불이 붙느냐? 기도와 찬송 속에요. 힘 주셔야 뭘 하지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모든 육신의 게으름을 박차고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비로소 힘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능력이 그때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꺼진 불을 다시 불타오르게 할 것인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불붙게 하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증인되라는 거지요. 그런데 증인으로 살질 못해요.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인생은 지치고 불 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증인이 어떤 거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엄히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세요. 엄히 명한다. 이 엄히 명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졌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하나님 나라 전체를 두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한번 나와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목사에게만 맡긴 게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미용사들은 머리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용하시는 분들은 제 머리를 보고서 목사님 머리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떤 분은 파마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여러분이 허락하신 파마도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 파는 분들은 책 얘기합니다. 책.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파는 물건 말합니다. 그게 본능이라서 그래요. 본능이라서.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로 불타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본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설교 한번 들어봐. 우리 교회 좋아. 오케스트라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뭐 문화센터도 있고 라면 음악회도 있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 핵심을 전하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 맡은 그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정확하게 풀어줘서 그가 예수님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빌립 집사님처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엄중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와봐가 아니에요. 붙잡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진홍 같은지, 얼마나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악당들인지를 알려주고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라. 이 명령은 순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예루살렘 전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전하고 사마리아 전하고 땅끝 이게 아니에요. 네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전해라고 하는 현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기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익산 지역이에요. 익산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전하라는 거예요. 익산의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2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24만 명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온 유대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같지만 하루에 39명이 자살을 하는 끔찍한 나라입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6%입니다. 6%. 옛날에는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 25%가 예수 믿는다 그랬지만 줄어들어 버렸어요. 6%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6명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전도부인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은 사람이면 다 복음을 전했어요. 시베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50년 전에 어떤 분이 양주장을 했는데 길 가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가 쫓아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그 직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문패 떼어라. 나 예수 믿었다. 양주장 문을 닫았어요. 왜 오늘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나 알지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5천만 명 중에 800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94명이에요. 100명을 만나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세요. 사마리아는 유대의 나라와 동족이지만 아주 악당처럼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나라지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로 생각하면 딱 어디 생각나요?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 선교, 특수지역에 대한 선교예요.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해외 선교지요. 이 네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주인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예수 믿으면서 재미지게 살자,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모인 이유가 뭐냐? 세상으로 나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불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엄청난 사역을 우리 혼자 감당 못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왜 불이 꺼졌느냐?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아예 하질 않는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 성령이 불붙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성령으로 불타오릅시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해 보세요. 예수의 증인으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120명이 벌떡 일어났더니 천지를 진동하고 흔들고 역사의 판도를 바꿨어요. 오늘 여기 120명이 훨씬 넘게 모였으니 여러분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역사의 판도가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갔더니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졌어요.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돌을 던졌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돌에 맞아 죽든지 복음을 증거하든지 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표를 저희가 정했어요. 내년 전반기까지 300명 모여서 예배하고 후반기까지 500명 모여서 예배하자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익산 땅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명 중에 80명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실력으로는 한 사람도 복음 전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명이 모여서 내년은 예배하고 후반기에는 50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12월 24일까지 한 사람당 3명씩 모여서 데리고 나와서 새 생명잔치 하자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오케이 했어요. 좋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권사님들도 좀 모여서서 그런 뜻깊은 얘기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식사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얘기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3사람 꼭 올해 안에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장수된 장로님들은 한 사람당 100명씩 책임지자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50명인데 한 사람당 10명씩 책임지는 거예요. 성도는 한 사람당 3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장로님들 100명씩 책임지신다고 하시니까 박수로 좀 격려하십시오. 박수까지 받으시고 안 하시면 내년 수박 사셔야 돼요. 이런 얘기 써정해서 안 해야 되는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10명씩 책임질 수 있도록 박수 한 번 더.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3명은 내 몫입니다. 그래요. 3명. 왜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박수는 신나게 치더니 다시 얘기해 보세요. 3명은 내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목회한 스피노조 조디아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실, 교실, 주차장, 교제실 등 공간이 늘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이 항상 비어있어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변화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학생, 청년의 목소리가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쓰기 때문에 은행 잔고가 없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신자가 매주 등록하기 때문에 이름 알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전도하며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고 한가롭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화석화되어 간다. 여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붙어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에게 가서,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가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요한복음 22장에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예요? 게으름을. 두 번째, 경건한 지체들과 찬송하고 기도하라.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두십시오. 12월 24일 한 사람이 세 사람 전도하는 거,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척, 친구, 그들에게 진실을 대하시고 진실한 삶을 보이시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셔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불붙고 여러분의 생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기를, 그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길 가운데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니다. 찬송가입니다. 온 세상이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